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그 남부 지역을 이제 정벌을 하고 이제 다른 모든 성들을 이제 함락하는 그런 기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다섯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그들이 보고받고 정말 이렇게 분노하여서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기브온의 그 화친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실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또 역전시키셔서 이 다섯 왕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 토요 기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큰 우박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거의 모든 이제 군사들이 이제 전멸할 정도로 칼에 넘어지는 자보다 우박에 쓰러져 죽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군사들을 이제 치면서 정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태양아 정말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야일론 골짜기에 달아 머물러라, 막 이렇게 외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정말 수많은 그 적군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싸울 이제 사기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다섯 이 왕들의 그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먼저 여러분께 이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이게 함께 나눌 때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다섯 왕을 이제는 죽이고 승승장구하면서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도성들과 또한 족속들을 이렇게 진멸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전쟁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남부 지역을 다 토벌하고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 다섯 왕에 대한 그 처형과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막게다 그 성과 그 족속을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막게다의 전쟁이고, 29절에서부터 이제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림나를 침공하고 있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또 진멸합니다. 31절에서부터 이제 33절까지는 라기스를 이제 공략하게 되고요.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에글론,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이제 헤브론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치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40절과 43절은요, 이러한 그 승전의 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서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맺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다섯 왕 연합을 이루고 기브온을 침공했던 그 왕들의 죽음과 처형과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섯 왕들이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많은 군사들을 잇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어디에 피신을 했냐 하면 이제 막게다 굴에 숨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막게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목자들의 숙소다라고 이렇게 그 뜻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숙소다라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 뭐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 그 지역에 굴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면서 어떤 그 추위나 아니면은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양우리 같은 곳을 찾게 되는데 그곳들이 다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몸을 이제 피신하고 거기에서 또 잠을 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목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숙소로 삼을 만큼 많은 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석회암질이 많은 곳에 이 광야 보게 되면은 그 광야의 그 능선들 가운데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몸을 피신하는 그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제 막 패해가지고는 도망자 신세로서 이제 피신을 하는 경우에 이 굴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다윗이 광야 생활 10년 동안을 막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아둘람 굴에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그 기도들을 이 시편에서 또 남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상 24장을 보시게 되면 그 엔게디 광야에 그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이게 그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숨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지요. 거기에 이제 이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엔게디 광야의 그 굴 가운데 딱 하나를 찾아왔던 이 사울이 찾아왔던 그 동굴에 바로 이 다윗과 또한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뭐 그 확률적으로 볼 때는 아주 뭐 너무나도 정말 그 희박한 그 확률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게 되면은 이제 막게다 굴에 이제 숨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요 그냥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발견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 많은 굴 가운데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왕들이 피신한 자기들의 몸을 숨긴 그 굴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요 확률적으로도 참 희박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수색군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이 사울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뭐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정말 로또 1등 맞는 것보다도 더 확률이 낮은데 이 막게다 굴 가운데 그 많은 굴 가운데에 그들이 숨었던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반응,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잠시 그들을 죽이려고 모든 일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아 사람을 그 곁에 두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 5 왕을 따라서 남아있는 그 잔존한 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군사들과 함께 또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시간을 또 허비하면서 또 싸움을 계속해서 벌여야 되는데 물론 이 5 왕 제일 최고 우두머리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 남아있는 그 군사들, 이제 흩어져 있는 군사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먼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전략가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굴을 확 막아버리면 오고 갈 데 없는 도가니든 쥐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들을 하자는 것이죠. 일단
남은 그 군사들이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버리면은 이제 공성전을 벌였을 때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미 이제 평지에 있을 때에 그들을 쫓아가서 다 처단을 하자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그 명령들을 이제 준행을 하면 가운데서도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들에 대해서도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먼저 뭐가 급한지, 뭐가 좀 나중에 해도 돼야 될 것인지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또한 분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디테일들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자세한 부분을 부분을 통해서 다가와서 우리를 이렇게 막 건드리고 유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지혜와 또한 주시는 그 지식, 그 전략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들을 이제 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로 확인하게 하면서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너에게 손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패잔병이라는 것이죠. 이미 지고만 패해버린 그러한 군사들이니까 빨리 가서 처치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그 군사들이 그를 사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속했던 견고한 성들의 몇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그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군사들이 이제 평안하게 여호수아가 있는 막게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이 그 도간에 든 쥐처럼 숨어 있는 다섯 이 왕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끌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다섯을 이제 끌어내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냐면은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이게 먼저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보통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 패한 그 장수들이나 이 왕들은 또한 이러한 정말 좀 너무나도 멸시당하는 것 같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이런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목을 밟히게 되고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왕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운명을 소위 이런 그 처형을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을 밟히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고 하는 이 모든 이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은 패한 자의 슬픔, 패한 자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처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죄인된 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반성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 이 왕들이라고 하면 최고의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와
권세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면서 다스렸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패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결코 구해줄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다 장사가 지느냐면은 숨었던 그 굴에 그들의 시신을 두게 되는 그것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그들이 피신했던 굴, 내가 이 굴에서 자기의 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곳은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의 시신을 묻게 되는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이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하나의 패배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을 때 얼마나 처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정말 최종적인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해버리고 만다면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질없고 처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우리 명예로도, 권세로도, 이 땅의 권세로도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활의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이 인간의 가장 큰 적인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그 죽음을 정말 밟고 일어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최종의 승리의 그 부활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의 흥황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힘과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7절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죠. 그건 율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세워놨다가는 그 땅에 부정해지고 또한 저주를 받을까 그 막았다, 그 율법에서도 막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굴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엔게디 광야의 그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말 그 수많은 동굴 가운데서도 정말 그 다윗의 소나기에 그냥 그 주어주시는 그 사울의 목숨을 딱 이렇게 주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을 오늘 19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다윗에게 사울의 그 생명을 넘겨주셨느니라고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승리의 승기를 잡았던 이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끝으로 이제 바로 막게다로 이제 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다 이제 뭐 그냥 파죽지세가 다 지세로 막 다 가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말아버리죠. 자, 이러한 이 승승장구의 그 비결을 오늘 결론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0절과 43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3까지 33절을 보게 되면은 40절의 말씀에 이제 이 남부 지역을 이제 다 그 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산지입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의 지역이고요. 평지, 여기에는 이제 풀이 있고 또한 소산을 이게 낼 수 있는 그런 평지, 그리고 경사지, 능선들, 그러니까 모든 이 남부 지역에 있는 땅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위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 같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와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쳤던 땅들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는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머물렀던 그 고센 땅이 아니고요. 이것은 맨 마지막 그 이 헤브론 그리고 드빌보다도 더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고센 지방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다 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에 있어서 이 승승장구, 정말 이 모든 땅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이 요약하는 부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42절에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단번에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43절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길갈, 그것을 다 남부 전쟁을, 지역 전쟁을 마치고 다시 길갈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41절 40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이 같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막게다를 칠 때에 28절에 보면 28절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어떻게 해요? 같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림나와 싸울 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같았더라고 하는 단어를 32절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후반절에 같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또 같았더라가 어디에 나와 있죠? 3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후반절에 보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똑같은 그 사건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말 변하지 않는 여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항상 같이 행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확신과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으로 정말 여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했던 이스라엘,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남부 지역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는 우리는요, 여전한 순종, 여전한 신앙,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때 막 순간순간에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손바닥 뒤집듯이 기분 좋으면 막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시고, 기분 별로 안 좋으면 안 섬기려고 그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어떤 때는 막 상황에 따라서 막 내가 믿음이 막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막 계신 것 같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막 이게 마음에 막 요동치는, 보면 뭐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저도 참 저 자신이 잘해야 되겠지만, 한결같은 정말 여전한, 이게 한결같고 여전할 때 이게 들쭉날쭉 하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만한 그 비등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여전해서 정말 한 곳의 우물을 계속해서 팔 때에 석유가 터져 나오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이런 여전한 신앙,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위해서는 정말 여전한 신앙, 정말 어느 정도의 리프는 정도 있겠지만 여전한 꾸준한 사람,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가지신 분들을 정말 이렇게 faithful, 신뢰할 만하고 함께 같이 또 일할 때에 뭐라 그럴까요? 힘이 되고 격려되고 또한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잖아요. 무엇을 너무 한마디만 던지게 되면은 막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너무 조심스러운 분들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여전한, 조금 실수를 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도 이렇게 여전한 신앙으로 좀 더 포용하고 받아주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런 신앙들,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네. 여러분께서도 많이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4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싸우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 볼 때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멸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을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실 때에 이것이 승리의 바로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수치를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그 모든 그 수치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빈디케이션 해주시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그 모든 가나안 땅에 그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서 정말 말하는 사람이, 혀를 놀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께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여러분 여호수아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함께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다시 살펴보세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33절에 보면 그때의 게셀 왕 호람이 라게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승전, 그 승보, 또한 그 승리의 그 기쁨, 이것을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리고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더불어 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실루엣이나 그 영상들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성내적인 존재로서도 보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소설을 보게 돼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또 이 세상의 그 세속화의 바람, 또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유혹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함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더불어의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도 바울 된 것은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너무나 많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이 교회로서 더불어의 신앙, 더불어의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고, 또한 이 영적,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승리를 우리가
확실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이 더불어의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기쁜 우리 교회,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인생살이라고 하는 큰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그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주신 너무나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서로를 우리가 함께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